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저는 우리 지난번 오셔서 주신 예언대로 2년 내로 이 전이 가득 차는 꿈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오늘 2층에 저 불을 킨 거 보니까 불 안 켜도 되는데 아마 저쪽에 성도들로 가득 차라고 불을 켜놓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신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바울이 칭찬했어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이게 신본주의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격렬한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바벨탑, 인본주의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결정적인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어떤 인류의 그 어떤 사상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헬레니즘, 인간 중심의 사상이 서로 뭐예요? 대결 국면.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축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본주의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우리 뭣도 모르고 중학교 때 그걸 외웠어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 그래서 거기 people이라는 말,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죠. 철저하게 우리 인민, 국민, 인간. 민주주의 좋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정치 제도상 민주주의만큼 좋은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뛰어넘는, 즉 독재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저는 이걸 of God, by God, for God.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은혜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매개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신본주의자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둘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게 은혜 주신다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철저한 신본주의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진짜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러면 신본주의자는 세 가지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왜 사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왜? Why? 삶의 이유와 목적이죠.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본주의자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느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로도 되고요. 또 여기 보면은 앞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고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신본주의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 폴 틸리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꼭 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인에게는 죽음의 문제, 중세인에게는 죄의 문제, 그리고 현대인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의미의 문제다. 근데 요새 우리 현대인들은 뭐 죽어서 지옥까지 뭐 천국 간다고 별로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뭐 너 죄에 있다 없다 이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귀를 솟긋하냐면 정말 당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가치, 목표, 중심이 뭐냐 라는 물음에는 뭔가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돈이 삶의 의미가 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된 사람은 항상 이해타산, 돈이 삶의 중심이 되죠. 그렇죠? 또 명예가 가치가 되는 사람은 항상 그 명예에 대한 삶을 추구합니다. 명예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권력이 목표인 사람은 권력이 삶의 중심을 차지해요. 권력이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향락, 쾌락. 그래서 나는 즐겁게 행복하게 나는 정말 신나게 산다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삶이 이끌어 가겠죠. 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건 아마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자들의 가장 추구하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 네 가지, 서너 가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 가치가 되고 최고의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 이게 신본주의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내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자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 삶의 중심과 가치가 바로 방향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없던 하나님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괜찮은 속도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예요. 방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인생의 중심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다. 오늘 인본주의자들은요, 자기 권리,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나에게 좋으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라든가 간통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냐면 죄가 아니라 내 권리예요. 내 권리예요. 이제는 이거를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아주 내놓고 이건 내 권리다. 인권이란 말이지, 인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실 때 내가 좋은 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우중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 이렇게 뭔가 십계명을 지키고 또 돈을 벌어서 또 10의 1조도 헌금도 드리고 하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못 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본주의자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서 반드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합당히 사는. 그래서 바울은 2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게 뭘까?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가?
하나님이 나를 영어로 어프루브 했나? 나를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가치, 본질, 근본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오늘 3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우리는 2장 5절 6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아첨을 합니다. 그리고 탐심의 탈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렇게 나에게 의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가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성식교회 신앙생활에서 신본주의자의 삶을 우뚝 살아가신다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를 흔들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신본의 뜻을 거역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2장 15절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왜? 선지자와 예수님이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인본주의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볼 적에는 굉장히 자기들이 종교적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신본주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요 인본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뜻을 또 내 생각을 내 가치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교환이 돼야 된다. 교환이. 완전히 타이어 바꿔 끼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교환되는 그런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왜 사느냐?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인생의 과업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2장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성교순례 갔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간 데가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갔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과 흔적을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30만 명 이상 사는 그런 도시예요. 2000년 전에 그 유적이 보면 이렇게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부 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 주택이 있고 기가 막힌 건물들이 그대로 그 에베소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유적지 보면은 지금 거의 발굴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빌립보에서 로마로 향한 길이 있어요. 로마는 바로 길이에요. 길. 법과 길이 로마 제국의 하나의 심볼이죠.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한 10차선 이상 되는 대로입니다. 그거를 바닥을 돌로 깔아서 거의 직선으로 로마까지 수천 킬로를 닦아놓은 게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교는 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계속 케어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고 그게 오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빌립보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나 사나 밤이고 낮이고 바울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꼭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건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인간을 다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의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을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 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가정에서 애들도 키우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복음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삶이 바로 가스펠 라이프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일하면서 복음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신본주의자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의 본질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면서 전하였노라.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을 각종 삶의 모양은 다르고 형편은 다를지라도 역량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지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신본,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뜻,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심각한 설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신본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요새 자꾸 깨달아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근본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까? 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거 목숨 걸고 추구할 만한 겁니까? 저는요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해외 원정 도박하잖아요. 필리핀, 마카오, 뭐 홍콩 이런 데 가서 원정을 해외 원정을 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연간 22만 명이래요. 나 깜짝 놀라서 나는 한 2천 명 되는 줄 알았어요. 22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는데 그 중에는 하룻밤에 10억, 100억씩 잃어버리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또 그걸 또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직 폭력배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계약을 해서 50대 50으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많이 해외 도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5억, 10억, 심지어 50억까지 빌려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갚으라 이거지. 그러면 그게 나중에 올무가 돼서 결국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자살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돈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번지 점프 하다가 죽은 사람이 2,000명이래요. 번지 점프에 목숨을 걸어. 거기서 야 뭔가 한번 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끊어지거나 뭐가 잘못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현재 지금까지 번지 점프하다 죽은 사람이 2,000명이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나에게 무엇일까? 저는 오래전에 교회 성경연구소 사역을 할 때 나계밀 목사님 교회 여러 번 갔어요. 주한장로교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교회를 크게 일으키셨는데 그분이 간암으로 사형 선고받다가 주님으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할 때 있었대요. 근데 그때 진짜 자기가 옆에서 고시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을 봤대요. 얼마나 목숨 걸고 고시 공부를 했는지 일어나니까 죽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고 이 나경원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고시에 패스해서 검사 판사 되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하고 근본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가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이 뭔가?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팀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도대체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 왜 이렇게 인생이 당신은 이렇게 재미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유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우리의 삶이 거룩과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정말 당신 이유가 뭐요?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망해도 지금 불황이 해도 지금 내가 몸이 절단이 나도 나는 해피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믿자의 본전이 아니라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본주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거죠. 2장 19절 20절에 최고의 나중에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최고의 우리의 절대 가치가 뭔가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나 이런 환상을 본 사람들의 이제 얘기가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잖아요.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올 때 들려받아서 이제 휴거를 해서 갈 확률이 많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데 천국에 딱 이렇게 가면 입성할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쫙 도요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환영한대요. 환영식을 한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갔다 온 사람이 그래요. 나는 안 갔다 왔지만. 그런데 그 맨 앞줄에 누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앞줄에 나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러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터 사도가 되어서 일을 하되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얻어진 그 영혼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왜 살며 무엇을 하며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자,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구성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보여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팔에 여러분 아이들이 작아졌어요, 쫄아졌어요, 뭐 그런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갑자기 애가 작아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세계가 되잖아요. 이 손에 그 개미 같은 작아진 사람이 이 손 위에 올라가요.
마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힘입어서 마치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7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유모라는 건 이건 엄마입니다. 엄마로, 마더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손녀딸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책임지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로 아이는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자가 신본주의자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보지 못할지라도 거대한 팔로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손 안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저와 여러분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본주의자라면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아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19 정신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신분주의의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실질적으로 받아 누리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 힘을 받아 날마다 루저, 패배자가 아니라 위너,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